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155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 구약성경 155쪽 레위기 7장 35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 제사 중에서 4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마지막 거는 잠깐만 다뤘었어요. 우리가 4가지 봤는데 4가지 제사 어떤 게 있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지막 제사는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대한 죄.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아픔, 이것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회하면서 책임지고 끝까지 갚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혹시나 그것을 실수로 함부로 먹게 되었을 때, 또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런 11조나 헌물 이런 것들을 자신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사용해 버렸을 때, 성막이나 성전의 물건을 잘못 만져서 흠이 생기거나 고장이 났을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다음으로 이웃에게 해를 가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6장 2절을 보면 누가 물건을 맡겼는데 그걸 슬쩍 하거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물건을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모른 척하고 이것을 자기 것처럼 구는 거예요. 그렇게 훔치는 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부인하거나.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나 돈 돌려받은 적 없습니다. 그거 그 사람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또 3절. 누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주었어요. 이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꿀꺽했어요. 그때 이 물건을 그때 어떤 사람이 보고 그거 저 사람 건데 이거 당신이 주운 거 아니냐? 이거 그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야. 혹은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니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난 몰라요. 난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원래 내 거였어요. 이거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을 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혹은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드리지 않고 성소에 있는 것을 혹시나 잘못해서 부서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레위기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순양을 드리는데 아무 순양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 세겔, 이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가치에 맞는 그 순양을 끌어다가 제 속건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물에 대하여 잘못한 것, 고장난 것, 부서진 것, 그것도 보상해야 돼요. 속건제물만 드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만 갚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 얹어서 120%로 갚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만 드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도 갚아야 하지만 이웃에 대한 것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것은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먼저 하나님께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120%를 갚잖아요. 이웃에 관한 것은 반대입니다. 6장 5절을 보니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웃에게서 빼앗았거나 훔쳤거나 주었는데도 모른 척했던 그런 것들, 손해를 끼친 것, 그것을 돌려보내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냅니다. 내가 100을 주었는데 근데 모른 척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돌려줄 때는 120%, 120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과 화해한 뒤에 6장 6절 보니까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속건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 순서가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속건제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떼어 먹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을 실수로 먹었어요. 성소에 와서 실수로 고장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속건제사를 먼저 드리고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실수든 고의든 착취했든 훔쳤든 모른 척하고, 그래서 이웃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한가득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 이웃에게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책임지고 갚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이웃과 화해한 후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전도연 배우가 나옵니다. 한번 포스터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밀양은 전도연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가요. 밀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들이 한 5살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수사하는 중에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들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전도연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충격과 아픔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약국 아줌마 집사님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하나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는 중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쉽게 되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용서할 마음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이후에 몇 성도님들과 함께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철장 너머에 있는 원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원장은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났군요. 저도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이나 고뇌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한 가정을 완전히 망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그 유괴 살인범을 나는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주시고 그 사람은 나는 용서를 받았다며 이제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인간이 먼저 용서받았다고 하니 나는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노릇 아닌가?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평안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밤잠을 설치고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데 근데 나는 물론 잘못을 하긴 했지만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평안하다.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건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 손해를 끼쳤다면 120%로 갚아라. 그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120%로 너가 가서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한다. 말로 받은 상처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만 구한다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이었기에 그 사람에게 갚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속건제를 드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나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몰랐다면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알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배경으로 이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를 배경으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가족에게 또는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상처 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손해를 끼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즉시 먼저 달려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외면받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실수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줬네요. 내가 말 실수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멋쩍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민망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 구하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나쳐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TV를 보면은요, 때때로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든 아니든 어쨌든 매일매일 반성문을 써서 보내요. 이 반성문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피해자에게 보내요? 아니요, 법원으로 보냅니다. 자기를 참작해달라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법원 관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예요. 가족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해도 판결에서는 그 사람이 반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피해자들이요, 인터뷰 중에 나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은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법원이 그 사람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용서해 주냐, 울분을 터뜨리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쩌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나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괜찮아, 회개했는데 한 사람은 나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제 어디 교회 가서 적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부지 중에 범한 것, 모르게 범한 것도 다 회개하라고,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내가 아직 사과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일이 있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는 여전히 상처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찌르시는데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심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오늘 용기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받지도 않는다면서 더 화내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이 잘못들 주님 날 용서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구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건제예요. 이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6장부터 7장까지 다시 한번 이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니, 왜 똑같은 제사가 똑같이 나오는가, 반복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서 나온 제사와 6장과 7장에서 나오는 제사는 좀 살짝 관점이 달라요. 지금까지 봤던 제사는요, 주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장과 7장에서는 같은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초점이 누구에게로 바뀌느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또 앞에서 제가 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과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6장과 7장을 오늘 속성으로 간단히 잠깐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가 나와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 기억하시지요? 대속과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사예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6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단의 불이, 번제단 아시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장소가 뭐죠? 지성소, 그리고 성소, 막이 쳐져 있어요.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지금 이 번제단의 이야기예요. 번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는 겁니다.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9절, 12절, 13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번제는 우리가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때 드리는 것도 있지만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에 매일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란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마무리할 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가지고 온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번제물을 드렸을 때 이 번제물이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이 제사장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다시 거기에 나무를 올리고 번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단의 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 이것을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배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번 불 붙었다고 해서, 한번 뜨겁게 타올랐다고 해서 나 예전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나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 과거의 뜨거움이 오늘의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보십니다.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섬김의 불, 헌신의 불, 하나님 앞에서 활활 타올라야 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그 신앙의 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뜨겁게 타오르고 지금은 불씨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섬김은 섬기고 싶다고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었던 그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크게 타올랐던 그때의 모습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섬김의 불을 태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억이 된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제사장의 역할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듯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기억하시지요? 뭐를 드리는 거지요? 고운 가루, 곡식을 곱게 갈아서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그 뜻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
내 일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소제의 뜻이라고 했어요. 소제에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어디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소제를 가져오면 요만큼 가져와서 한 움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오면 그 중에 한 움큼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반드시 거룩한 곳, 구별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의미를 안겨주지요. 소제 예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모든 직업도 나의 수고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도, 주님 앞에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처럼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속죄제가 나와요. 속죄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큰 특징이 있어요.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고기에 닿으면, 속죄제 고기에 닿으면 거룩해진대요. 귀한 말씀이지요. 본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오염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물에 닿으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속죄제물,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 속죄의 제물을 함부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너무도 거룩한 그것인데,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인데, 그래서 구별된 제사장이 더 마음을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그 속죄 제물을 다뤄야 됐어요. 어떻게 함부로 다룹니까? 심지어 6장 28절, 속죄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토기를 깨뜨려 버리고요, 육이 녹그릇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깨끗이 바로 씻어야 돼요. 속죄 제물과 접촉하는 그릇들조차 엄격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닿는 그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 마음으로 대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스스로도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날마다 목표로 삼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감사하게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 근데 또 속건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회복하며 주님 앞에서 제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5장에 올 때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왔어요. 근데 6장과 7장 여기를 와보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로 끝납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잘 들어보세요.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번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은 소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애쓰게 되고, 그리고 속죄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나와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속건제, 결코 이웃에게 범한 잘못도 모른 척 넘어가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갚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회개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화목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순서를 잡은 것은 아닌가? 그냥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화목제로 끝났을까?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 콩팥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그저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5가지 제사인 겁니다. 이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7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복잡한 5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냄새 기뻐하시니까? 고기 태우는 냄새 좋아하니까 나한테 그거 줘라,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회개케 하시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셨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콩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5가지 제사를 머리와 마음속에 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배 때마다 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제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우리 사람과도 화목한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은 우리 제사에서 본 것처럼 화목하게 하고 평안을 전하고, 예강교회 그 집사님이 있으면 그곳은 날마다 평안해, 그곳엔 은혜가 넘쳐, 그곳엔 용서가 있어, 그곳엔 섬김이 있어, 그곳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날마다 넘치는 것, 이것이 제가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5가지 제사를 머리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곳에서 체험하고 우리를 만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평강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의 삶이요 예배자의 길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 올릴 때마다 그 감사의 제목을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가지 제사가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끝난 것 같죠? 이 제사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날마다 되뇌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속건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는 회개했지만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직 나도 마음이 아파서 아직 나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오늘 용기를 주시사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화목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냥 넘기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속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쳐 지나갔던 것들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준 일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갔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닙니까? 아버지도 그것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일인 것을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이웃과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하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합나니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는 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건제 하나님이여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었음에도 그냥 그러려니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내 마음이 괴롭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속건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용서를 구해야 될 이가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눈 녹듯 아버지 그 모든 아픔을 녹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웃과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제사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화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곳이 화목되지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